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폭이 자꾸 넓어지게 되면서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이기적인 욕심이 자꾸 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셨는데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 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폭이 넓어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뭐라 하냐면 세계는 나의 교금이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심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제국주의적인 망상을 가지고 핵무기까지 쓰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핵무기를 쓰겠다. 이 핵무기가 이제 3차 대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핵무기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일을 하겠다. 죽이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인류의 역사에 아주 정말 굉장히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각인될 거란 말이죠.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의 그 러시아 군대는 나가야 됩니다.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이 나라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도 군대가 130만 명이 있어요. 130만. 그러니까 130만 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무슨 그 군대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 전쟁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다. 그냥 그 나라만 튼튼하게 지키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국주의적인 망상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땅을 넓히면 내가 잘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이 제국주의의 끝은 망한다 하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꾸 이 제국주의적 망상으로 말미암아 푸틴이 어떻게 망할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환난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럴 때 이 세상이 말이죠 마지막 때가 왔다. 지금 이 핵무기의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지진 나고 말이죠. 막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에 그런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이 환난의 징조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첫째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환난의 징조 때, 이 환난의 징조 때는 지금 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로부터 벌써 이 환난의 징조에 대한 그 때에 그
그거 알고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지금의 때나 그 시기적으로 봐서는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 환난의 징조의 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있고, 그런데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아주 오랫동안 성전을 잘 지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말이죠, 성지순례 가 보니까 돌이 말이죠 엄청나게 큰 돌을 갖다가 그 성벽을 이렇게 쌓았더라고. 그거 옮기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그 돌을 거기다 쌓아놓고 그 옮기려면 어떻게 옮겼을까 하는 것도 궁금할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날이 이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의심이 간단 말이죠. 그 돌이 사람이 봤을 때 돌이 엄청난 큰 돌인데 그거 한번 옮기려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러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21장 5절 부터 그 내용이 말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신 것은 외형적인 예배의 종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은요 기원전 20년에 착공해가지고 이 성전은 기원 후 63년에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83년 동안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성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힘을 썼을까. 거의 한 83년을 졌으니까 엄청난 많은 이 에너지를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많은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헤롯 시대의 최고의 업적의 하나로 성전 건축을 꼽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이 말이죠 아주 건축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엄하고 아름답고 당대의 최고의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의 건물의 외적인 모양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취해가지고 이 외적인 거에 취해가지고 예배의 실질적인 내용을 소홀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것에 집중해가지고 속이 변하지 않는 것, 속이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돼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걱정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잘 짓잖아요.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성전을 잘 지었어요. 아주 훌륭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요 성전 다 짓고 나가지고 이 통치 말년쯤 되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 공주들, 그 사람들과 정력 결혼해가지고 사는 동안에 마음이 말이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에게 다 뺏겨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신에게 마음이 다 뺏겼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잔뜩 지어놓고서 거기서 처음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았는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사람의 속이 말이죠, 외적인 거로 바뀌어 가지고 속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외적인 걸 자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적인 거, 종교의식과 허영심 이런 것들로 자기를 정말 치장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화했을진저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 외적인 형식만 강조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에 그 환난의 징조가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속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주 외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정말 그 사람 보면 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인기가 잔뜩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보니까 그냥 대단하더라. 대단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이 규모도 아주 엄청나더라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진실한 그런 신앙의 영적인 가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지막 때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훔쳐갈 것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그게 신앙촌의 그 시온 간장인가요? 하여튼 시온 회사 거기에 규모가요. 그때 엄청났어요. 한국교회 100만 명이 거기 갔으니까 그때 100만 명 규모 엄청나죠. 그리고 회사도 크게 차려가지고 그냥 온통 갖다 그냥 해외에다가 그냥 싼값으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기업이 대단했어요. 규모 대단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대단한데 결국 보니까 불법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을 마귀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마귀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니 누님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야, 거기 가면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어렸을 때 가면 말이에요. 어렸을 때 얘기하기를 거기 가면 빵도 다 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어렸을 때 거기 가서 빵 시커 얻어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규모 보고 근데 거기 갔다가 나온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나중에 목회할 때 보니까 그 목사님 뭐라냐면 제가 가서 거기서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만 죽도록 하다가 돈도 월급도 못 받고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거기 계속 있다가는 유 목사님이라고 태안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노동력을 엄청 착취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또 이 외모만 보고 신앙생활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신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만희가 성령이다 그러겠어요. 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된 얘기로 사람들을 속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 마지막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이런 일이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나 아직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미 선교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이 재림 때가 확실하게 마지막 때가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막 그냥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말이죠. 막 아주 사람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현실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서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9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끝은 곧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이런 징조, 환난의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하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믿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재림이 임한다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요, 상급이 따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주의 상급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때 끝은 아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면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인종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제노사이드의 인종 학살의 현상이 있을 것이다. 국지전이 지금 발발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동의 전쟁의 위험성은 항상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괴롭히겠다고 긴장하게 만들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서 대한민국에 겁을 주고 있는데, 그럴 때도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위기 상황이 또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에 그 위기 상황이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아주 그냥 긴박한 위기 상황을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제 끌려가서 통치자에게 뭐 아주 압박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 구변을 주겠다. 변박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입술의 능력을 주겠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환난의 징조가 있을 때에도 우리 믿는 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로 19절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니 지금 여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뭐 박해를 받고 뭐 그러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말이죠,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냐고 싹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굴 속에서 말이죠,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입을 꽉 붙잡아 매놓으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이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천사가 그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불 속에 있어가지고 그들을 전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참고 견디라. 우리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믿고서 참고 견디라. 그 인내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내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부당한 핍박까지도 끝까지 인내로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도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뭘 배우려고 그러면요, 집중력이 필요해. 인내심도 필요하고.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인내하고 25년을 기다렸다가 사라와의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100살에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내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요. 지금 뭐 여기 상황이 막 이 마지막 때 환난의 징조가 막 역사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믿으시면서 인내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해가지고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애굽 왕에게 속이고 또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속이고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며 참여.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약속의 씨앗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의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릴 때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천지는 다 없어져. 근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가 만약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천지 창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끝까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믿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들은 막 변해요. 세상의 말들 막 거짓말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보니까 양쪽이 서로 거짓말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거짓말을 하도 해가지고 말이죠. 어휴, 거짓말쟁이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니까 세상의 거짓말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백성들이 참 인내심이 많아. 잘 참고 견디셔. 하나님을 믿고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징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멱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는요, 우리가 잠을 늘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조심해가지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탁해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꾸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전쟁이 무슨 의미인가?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환난의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아직 아니다. 또 말씀 가운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에 그러면서 인내하라.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대로 마지막 환난 때에 이 징조가 많이 좋지 않은 얘기가 흉흉하게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인내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해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늘 영적인 전쟁에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